네, 오늘은 12번째 시간이고요. 12과 예루살렘 영적으로 몰락하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적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죄인들을 끈기 있게 추적하시지만 언젠가는 인내의 끝이 올 것입니다. 네, 그 추적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계속 유닛 2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보시면 영적인 몰락은 완악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완악한 마음, 그 죄인들이라는 말에 그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이 그 해당이 돼요. 또 두 번째 포인트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몰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된다 그랬는데 완악한 마음에 그 동반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함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죄인들이라는 것에 함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포인트 1, 2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포인트 3을 보시면 하나님은 영적인 몰락에 진노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인내의 끝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 주제의 마지막 부분에 인내의 끝에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자, 도입부를 읽어볼게요. 집에서 학교나 직장이 뭡니까? 만일 그렇다면 매일 많은 시간을 자가용이나 버스나 지하철에서 보낼 것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냅니까? 학교나 직장으로 향하는 길에는 하루 동안 그곳에서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생각하며 보낼 수도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생각의 초점이 학교나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집으로 바뀔 것입니다. 네, 여기 집이라는 개념을 조금은 확장시키려고 이렇게 앞에 도입을 소개를 했어요. 무엇이 집을 진짜 집으로 만듭니까? 무엇을 보면 다른 사람의 집이 아닌 내 집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네, 그 집이라는 그 단어가 건물로서의 집도 있고 또 가정으로서의 집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영어 단어도 다르죠. 하우스가 있고 이제 홈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건물을 지어가는 걸 통해서 또 인생을 여기에다가 빗댔어요. 인생을 또 얘기를 했고요. 또 집을 지어가는 그 모습 안에서 또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도 같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을 진짜 집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그 인생에 빗대는 그 비유로서 예수님이 집 짓는 것과 말씀과의 상관관계를 연결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무엇이 집을 진짜 집으로 만드느냐 할 때 잠깐 동안의 그 겉모양이 아니라 바로 반석이 집을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반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그 반석 위에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거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씀 외에 그 모든 것은 모래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모래는 굉장히 그 사이즈로 볼 때는 반석과는 비교 안 될 정도로 엄청 크고 그리고 또 모양도 근사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지만 그 위에 집을 지어버리면은 이제
무너져 내린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비교가 될 수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시편 128편이에요. 시편 128편에 그 말씀 지난 시간에도 좀 잠깐 언급을 했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28편 이제 여기에는 하나의 가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정의 모습이 또 그 말씀과 연결돼서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무엇과 비교했냐면 그의 길을 걷는 것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두려움이 무슨 뜻이에요? 하고 누가 물어본다면 그거는 그의 길을 걷는 것이야. 이렇게 이제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은 일회적인 교훈이 아니고요. 그 우리의 평생에 따라가야 할 삶의 어떤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원리, 생명의 길이죠. 사는 길이죠. 사는 길.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게 어떤 종교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종교성이 아니고 바로 굉장히 실제적인 실천이다. 그의 길을 걷는 것,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길을 걷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집을 말씀 위에 짓는다는 것은 모양으로는 고정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양을 쭉 이어보게 되면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비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정의 모습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남자와 또 아내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다 자기의 또 역할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한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 사람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땅을 저주한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길 안에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밖은 땅의 세계고 저주의 세계예요.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께 공급이 와야 되는데 그게 끊긴 것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공급이 끊긴 것을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 안에서는 이 공급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수고한 대로 일을 한 대로 얻는 복을 갖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그게 밖에서 가져오는 것이 가정 안에 채워지고 가정 안에는 아름다운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아내가 내실 안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가 가정 안에 이렇게 갇혀져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안정된 삶을 누려가는 아내의 모습을 보는 거죠. 남자가 요즘은 남자도 여자도 같이 경제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의 경제 활동이나 여러 가지 삶 속에 들쑥 날쑥 들어왔다가 나왔다 매번 넘칠 때도 있지만 막 손가락 빠를 때도 있고 그러면은 가정 삶의 안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 내실에 참 그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포도나무는 즐거움의 상징이거든요. 그 즐거움을 가지고 남편과 동행하고 있는 이런 가정의 모습뿐만 아니라 자녀들은 상에 둘려 있다고 그랬어요. 상에 둘러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 꽝 닫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부모하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식탁에서 이 아버지가 있고 또 엄마가 있고 한데 자녀들이 쭉 돌려 있다는 거는 밥을 같이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부모의
그 가르침을 받는 부모의 어떤 그 보호 아래서 또 지도력 아래서 아이들이 순종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잘 세워지는 것을 또 장로들을 뽑는 자격 요건에 그 하나로 또 뽑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진짜 집으로 만드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시편 128편을 읽었지만 127편으로 하나 더 올라가면 거기에도 이제 그 가정의 모습이 나와요. 가정의 모습이 나오고 집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도 강조가 되는 것이 일 중심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가정의 그 어떤 이 중심에 둘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신다. 이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집으로 세우는 것 안에는 말씀이 있고 신앙의 전수가 있는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의 질문이 이랬잖아요. 무엇을 보면 다른 사람의 집이 아닌 내 집임을 확신할 수 있느냐? 뭐 그거야 그 안에 가족들이 있지요. 가족이 있어요. 문을 두드릴 때 문 열고 딱 나오는 사람이 당신 누구세요? 뭐 일명식도 없는 사람이 나오면 그게 내 집이에요? 그냥 내 집이면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집임을 확실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이제 가족으로 그 묶여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의미심장한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집안 식구가 원수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그러니까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지 않으려면 그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 가족들이어야지 그게 유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이다 확인할 수 있는 것도 가족이 살고 있느냐 아니냐인데, 그러나 그 가족들도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각자 사는 집이지 같이 사는 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진짜 집으로 만드는 그 원인과 또 근원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신앙 전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가족이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집이 세워진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집을 큰 단위로 보게 되면 가족을 떠나서 이제 이게 나라와 민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로 보게 되면 나라 민족입니다. 아까 시편 128편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준다 그랬어요. 시온에서. 그러니까 이 삶의 원리, 생명의 원리,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다 하는 것이 개인의 삶만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개인이 살아가는 사회가 그렇게 또 그 안정이 되어 있어야 거기서 또 버는 것으로 가정을 채우잖아요. 하나님이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시온을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또 교회가 세워지는 삶과 내 삶의 연결, 이런 것들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그 공급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뒷부분에 이제 문단에 설명 가운데 제가 좀 설명을 좀 읽어보고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집하면 떠오르는 온갖 즐겁고 친밀한 것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집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동네가 파괴되고 집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 동네가 파괴됐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개인의 집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동네가 파괴된 것. 그러니까 아까 그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할 때 그 시온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영역이 될 때 그 안에 가정들이 채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122편에도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편 122편 6절이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된 그 삶 속에 개인의 또 행복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자, 집을 잃은 사람들은 방향을 잃은 채 혼란스러워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인내가 다 되었을 무렵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이 겪어야 했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거기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션에서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인 예루살렘의 몰락과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되는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진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벌하심으로써 공의와 진노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를 드러내시는 중에도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메시아를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전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영적인 몰락은 완악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완악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다룰 겁니다. 자, 본문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의 어려울때 나이가 21세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그에게도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대변하고 목을 곱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은 크게 부르고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네, 유다의 최후 몰락은 통치자의 완악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백성의 완악한 마음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시드기야가 그렇게 행동했던 진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민족적 자부심이나 독립을 위한 고귀한 열망으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완악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네, 여기 본문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한 세 가지 정도가 완악함의 어떤 정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그 12절과 12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겸손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 것이 첫 번째 그 완악함의 모습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관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거를 멸시하고 무시한 거예요. 그게 이제 완악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한 거. 그게 이제 겸손하지 않은 거고 그거를 성경은 반대 개념으로 교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완악함은 문자적으로는 마음이 굳어졌다. 그런 돌같이 굳어졌다 그런 뜻인데요. 그러나 조금 그 뜻을 보면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겸손하지 않은 교만의 모습이다. 이게 이제 완악함이라고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고요. 첫 번째로. 또 두 번째로는요. 그 13절 중반쯤에서 아예 그 완악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긴 하는데요.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돌아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 돌아옴이라는 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회개예요. 그 돌아오지 않는 것이니까 예. 돌아옴이 회개인데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한다. 이게 이제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완악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그 가증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했다. 더럽다는 것은 모양으로 더러운 게 아니고 섞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섞임. 그러니까 온갖 그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악함이죠. 그러니까 완악함은 그냥 마음이 굳어진 어떤 상태 자체이지만 그 내면의 뜻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리고는 섞여버리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완악함의 이제 대표적인 그리고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왕이었어요. 출애굽기 4장 21절에 보면은 그때 이후로 이제 계속 바로가 완악하게 되는데, 참 성경은 이상하게 이 완악함을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게 하실 때에 이러한 내용을 가진 그런 사건을 벌이기도 하신다.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원인은 자기가 본인이 제공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뭐 순하게 잘 따라오는 사람을 완악하게 막 뒤집어 놓는 이런 일은 없죠. 자, 여기에 우리가 조금은 성경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완악함의 개념이 있어요.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5절과 5절의 말씀, 또 우선은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이 고집, 이게 바로 또 교만이고요. 자기 생각을 고수하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1장과 2장을 가만히 이렇게 함께 묵상해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뭐 짐승과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한 덩어리의 연결 개념이라는 겁니다. 완악함이 그러한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내용을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영적 몰락은 갑자기 아닌 점진적으로 진행됩니다. 그 첫 단계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에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몇 가지 경고 신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악해져 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경계태세를 갖게 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확실한 신호 중 하나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통제력을 잃은 시드기야의 교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드기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이 세운 꼭두각시 왕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바벨론을 말할 것도 없고 이집트에 맞서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와 같은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교만은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한 사람에게 너무도 해로울 수 있는 거짓말을 속삭였습니다.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어. 이런 거예요.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일 없어. 시드기야의 예상과 달리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은 누구나 이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높이 평가하거나 심판과 형별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주의하십시오. 그런 사고방식은 마음이 굳어져 가기 시작했다는 징후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몇 가지 좀 성경에 그런 사례를 한번 찾아볼게요.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어. 자, 아모스서를 한번 보세요.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멸망이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임한다 하고 계속해서 이제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 6장 먼저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온통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든든함이 있어요. 뭐 그럴 일이 있겠어? 그럴 일이 있겠어라는 것을 이제 3절에서 만나게 되죠. 3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흉한 자리에 멀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지. 그런 이제 마음으로 그 남의 얘기 듣듯이 경고의 얘기를 좀 듣고 살고 있어요. 자, 여기에 더하여서 예레미야서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예, 오늘 이제 본문이 또 예레미야하고도 겹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 23장으로 가보셔서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87쪽에 있죠. 23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네, 이 백성들이 그렇게 마음이 든든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야, 니들이 내 회의에 한번 들어오나 와봤어? 너네들이 무슨 평안을 얘기하는데 우리 회의에 들어와서 한번 얘기라도 들어봤냐고. 아니, 얘기도 안 들어봤으면서 엉뚱하게 너네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전하면 되냐?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오늘날의 상황도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정말 세상을 볼 때 거기에 소망을 둘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의 메시지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좀 엉뚱한 그런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들의 메시지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괜찮다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내게는 재앙이 안 오겠지 이런 어떤 안일함을 갖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듣는 자들도 그런 마음을 갖지만 전하는 자가 또 엉뚱한 것을 전하면 그러한 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들어볼게요. 왜 마음이 완악해지면 곧 교만해질까요? 돌같이 굳어버리면 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우월하다,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 왜 이렇게 이제
교만해지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돌같이 굳은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겔 11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돌 같은 마음을 살 같은 마음으로 바꿔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돌과 살은 완전히 다르죠. 돌은 딱딱하며 살은 주무를 수 있는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돌 같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 완악해지면 교만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굳은 사고, 이게 이제 고정 개념이죠. 고정 개념. 뭐 그런 것들이 있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예. 다윗은 이 메시아는 위대한 왕으로 오시는 거지 무슨 천하디 천한 나사렛에서 뭐가 나와. 이렇게 이제 그런 고정 개념이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현실에서 완전히 배제시켜 버리고 이제 나 중심의 사고. 그러니까 우리 전통 한국 사람들의 전통도 조상을 안 섬기면은 집안이 망해. 네가 무슨 예수쟁이로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할 일이 있냐? 복음의 내용을 들어보지도 않고 지금까지 지내온 그거 안에서 고수하고 살아가는 거죠. 예레미야를 펼쳐놓으셨으니까 예레미야 1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18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여기에 이제 고정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예레미야 18장 11절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왜 잘못된 거야? 우리 생각대로 할 거야 우리는. 이렇게 이제 지금 거부하고 저항하고 있는 이런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없다. 그죠? 자, 131페이지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제가 읽어봅니다. 교만해지면 회개가 부족해집니다. 히스기야는 회개의 정의대로 주님께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조언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기 지혜에서 돌이켜 주님께 돌아감으로써 그러한 인정을 증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자기 길이 옳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돌이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회개한다면 자기 길과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에서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주권 아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시드기야의 완악한 마음이 주는 또 다른 신호는 열방과 구별되는 자기 백성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만드실 계획이셨습니다. 그들만이 주님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빛낼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시대에는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버리고 주변 모든 백성의 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삶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과의 삶과 달라 보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뚜렷한 행동 양식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의하십시오. 자기 마음의 온도를 재보십시오. 아마도 차갑게 식어가는 중일 것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위를 버려버렸다. 주변 백성의 모든 길을 따르기 시작했다. 참 이게 그때만의 일은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참 만연된 그 모습인지 몰라요. 질문을 보겠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졌는지 알려면 왜 행동을 봐야 할까요? 했습니다. 자, 어떤 행동을 본다는 걸까요? 마음이 완악해졌을 때 어떤 행동 양식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걸까요? 자, 여기 그 계시록 2장 2절에 굉장히 경고가 되는 말씀부터 우리가 먼저 한번
찾아서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에 여기 많은 행동이 열거가 되어 있어요. 예, 행동으로 보면은 이만큼의 행동 이상이 있을까 싶을 그러한 교회의 행동이 있습니다. 예, 계시록 2장 2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었어요.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 여기 뭐 여러 가지 그 행위가 나오는데요.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 자기 경건과 가라지를 뽑아내는 거예요. 자기 경건 플러스 가라지 뽑아내기. 플러스 가라지 색출이죠. 이거를 에베소 교회는 나름의 신앙 행동 양식이다. 그렇게 이제 알고 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럼 이게 뭐냐면 완악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칭찬해 주셔야지. 왜 이게 뭐 완악함이에요? 왜 우리를 버린다는 거예요? 왜 촛대를 옮기신다고 자꾸 경고하십니까? 그랬을 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조금은 말씀을 통해서 행동, 하나님이 기대하신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가르쳐 주시죠. 그 행동을 처음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요한 1서 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앞쪽으로 옮겨주시면 요한 1서가 나와요. 요한 1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네, 여기 특별히 11절에 보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소식. 그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들려주신 그 소식 안에 모든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드러내는 거에 두 가지 그 표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행동의 표시겠죠. 하나는 이제 의를 행하는 것과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범죄하지 못하나니라는 그 선행되는 구절의 말이 나오잖아요. 죄 혹은 이제 범죄라고 하고요. 죄의 반대 개념은 의잖아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고 우리가 죄의 상황에 있었다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이고 여기는 하나님 밖이에요. 의를 행하는 것과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온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의를 행하는 것과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10절에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데 첫째는 의를 행하지 않은 것, 또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것, 그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의를 행하고 이것이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그 사랑 우리가 이 의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은 그 하나님과의 연결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서로와의 연결이 돼야 된다. 서로 사랑함이 하나님과 연결된 모습이다. 근데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서로 사랑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 경건을 넘어서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가라지로 보여요. 가라지로. 가라지 색출. 그 서로 사랑이라는, 용납하고 또 용서해주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데, 처음부터 들려준 소식이 바로 사랑인데 그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중심적인 신앙과 남을 쳐내는 이 노력, 이런 것들을 힘썼다는 겁니다. 그런 행동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라는 것은 이건 양이 아니죠. 양적인 모양이 아니에요. 하나님 밖에 있는 것으로 이미 죄예요. 그러니까 그 범죄를 조금 덜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비춰주고 싶은 이런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아예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고, 들어온 사람으로서 반드시 살아야 될 삶의 행동 양식은 서로 사랑함에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한번 가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이제 요한 1서보다 조금 앞으로 가보시면 베드로전서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한번 가보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되 거짓 없이 뜨겁게 사랑하게 돼 있어요. 형제의 사랑에 대한 그 변화된 모습이 바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그 행동이 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라는 영역에서 살아가는 거에 문제다 하는 것을 좀 잘 알려줄 수 있는 그 말씀 하나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중에 피를 섞어갖고 그 이방 종교의 제물로 드렸다. 그 사람들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어서 그런 줄 아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망대에서 치여준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회개라는 게 뭐예요? 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의 안으로. 그 의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는 이 모습이 나타나야지만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없고 자기 경건과 가라지 뽑아내는 것만 있으면 이 영역이에요. 이 영역. 이 영역에서는 우리가 겪을 것은 재앙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죄가 많아서
재앙을 겪는 게 아니라 이 영역이기 때문에 재앙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촛대를 옮긴다고죠. 이게 없으니 촛대를 옮기겠다. 그거는 교회로서 재앙을 겪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말씀의 씨앗을 두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의 불씨가 늘 우리 안에 있는지 이 온도를 재보라 했기 때문에 정말 차갑게 식어가는 중인지 아니면 정말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불이 내 안에 아직 있는지 이거를 이 사랑이라는 그것도 서로 사랑이라는 그 척도로 늘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서요. 영적으로 몰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자, 본문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거기 본문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시대기야말로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말하기를 한마디도 너에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대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니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대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그 사람을 하나게 하겠고 너와의 가족이 살리리라.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된 의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봅니다. 또한 시드기야에게 훨씬 더 큰 심판과 파멸을 막을 길을 알려주시는 데에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봅니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를 봅니다. 그러면서도 본문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또 다른 특성, 곧 절대적인 정직함을 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실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듣고 싶어 하지 않아도 진실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직은 우리에게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기 기만이라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없이는 자기 마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갈 때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 것 같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눈 가리개를 하고 왔다고 여겨야 합니다. 자기 느낌, 자기 짐작, 자기 의견 등으로 눈이 가려졌으니 진실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겸손히 청해야 합니다. 마음이 아무리 불편해도 거짓보다 진실이 낫기 때문입니다. 자,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불편한 진실과 맞닥뜨리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반응했으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네, 여기 이제 말씀을 통해서라고 할 때 여기 이제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면 주로 설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뭐 말씀 묵상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예레미야처럼 선포한 말씀을 들었다 할 때 우리 상황으로 옮겨올 때 이제 설교를 들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편한 진실과 맞닥뜨리게 됐다. 어떻게 내가 반응을 했겠는가? 이런 이제 질문이에요. 자, 여기 우리가 이 불편한 진실을 결국 느끼게 되는 배후에는 내 자신이 말씀과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거 뭐 너무나도 확실한 거죠. 말씀과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불편하게 지겠어요? 그 예레미야는 아주 그냥 책 자체가 가득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행동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과 방망이는 심판의 메시지거든요. 야, 나도 알아. 너희들이 내 말을 불같이 방망이같이 그렇게 마음에 그냥 편안하게 듣고 있지 않다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불편한 진실을 이제 얘기하신다는 말이 바로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받아들임과 하나는 거부함이겠죠. 그 받아들임과 거부함의 극명한 차이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한번 2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반응이에요. 첫 번째 종류의 반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어찌할꼬 할 때 이제 마음의 찔림과 방법을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런 이제 진단을 내려주죠. 해결책을 내려줍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7장 54절로 한번 가보세요. 7장 54절.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는 거예요. 7장 54절. 7장 54절. 네.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앞에는 마음이 찔렸고 우리가 어찌할꼬 했는데 여기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았다. 아니 왜 이런 일이 완전히 다르게 상이하게 나타날까? 제가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본문을. 그랬더니 2장에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에요. 일반인들입니다. 그런데 7장의 사람들을 보니까 거기 스데반의 설교가 7장에 가득 차 있지만요. 그 사건이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은요. 6장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6장에 보니까요. 12절에 듣는 사람들의 부류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다. 이게 이제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끌고 왔는데 그 무리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공회에 데리고 왔거든요. 15절에 보게 되면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서 듣고 있었어요. 얼굴은 천사 같은 걸 알고 있었지만 듣고 난 다음에 이런 반응을 했단 말입니다. 자, 이게 볼 때 복음의 메시지를 개인으로 받느냐 집단의 일원으로 받느냐 이 차이가 있었더라고요. 이 집단의 저항이었어요. 두 번째 것은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개인으로서는 그리스도인으로 행동하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저항에 부딪혀도 해볼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에 속해 있거나 또 어떤 조직의 일원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면은 굉장히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어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집단이 저항을 할 때 그 모습과 일반인들이 말씀에 대한 그것을 받을 때의 모습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참고해 볼 수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우리가 또 불편한 진실에 맞닥뜨릴 때 그거를 어떻게 제대로 반응할 것인가 하는 그 중심에 이게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네, 13절이 굉장히 핵심어지만 제가 16절까지 읽은 이유는요.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유대인이라는 집단 정체성에 머물러 있었던 것과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을 하나의 영혼으로 서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 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뭐 악감이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이 한국이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과 경계하는 걸 보게 되면 이제 집단 정체성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못 받아들이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막 정치적으로 그런 것들 지금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러한 영혼으로 늘 다가가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의 민족, 배경, 뭐 피부, 색깔, 또 사회적인 그런 지위 이런 걸로 그 사람을 포장시켜 놓은 그 정체성을 볼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내면의 그 영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진실과 맞닥뜨릴 때에 그 진실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지금 찌르고 그 도전을 하고 있다. 그거를 알아야죠. 내 겉에 있는 모습을 건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제 이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아무 숨김 없이 말하라고 명령했고 예레미야는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위로보다 더 좋은 선물을 줬습니다. 정직한 말을 전한 것입니다. 이게 참 요즘 우리 이 강단에서 회복돼야 될 거예요. 위로보다 더 좋은 선물, 정직한 말이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일깨워주는 것으로 서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자기 기만이라는 질병을 치료할 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라는 약입니다. 질병을 치료할 약,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는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로에게 다가가 선하면서도 냉엄한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 27장 6절 말씀은 지당합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품을 걷어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삶에서 거리낌 없이 정직하게 대하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정직하기 힘든 때조차도 그럴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했던 것처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설사 상처를 줄지라도 언제든 상대에게 정직할 수 있을 만큼 서로 충분히 사랑해야 합니다. 왜 정직이 사랑의 척도가 됩니까? 이 질문을 받자마자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 나단과 다윗이었어요. 사무엘하 12장 7절이잖아요. 나단 선지자. 사무엘하 12장 7절이에요. 다윗 뭐 친한 사이일 수 있어요. 선지자고 왕이고 서로 영적인 교제가 깊었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나단이 다윗에게 나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렇게 지금 지적을 했잖아요. 그게 정직이고 그게 사랑의 척도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언뜻 떠올랐고요. 그리고는 좀 더 이제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시편 141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야, 참 그렇구나.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이게 너무 피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편 141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의인의 침, 그걸 은혜로 여기고, 은혜라는 건 kindness, 친절로 여긴다는 거예요. 책망을 기름으로 여긴다. 기름이라는 건 이제 옛날에 중동에 바람 많이 불고 하니까 머리를 단정하게 해주는 물품으로 기름이 필수였어요. 그러니까 나의 엉클어진 모습을 단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머리의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 그 의인이 믿는 사람이 나에게 정말 뭐요 불편한 얘기를 해줘도 은혜로 여기고 또 책망해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 이게 바로 정직이고 또 사랑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정직함을 나타내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시험을 당한다. 뭐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 당신 나한테 뭐 악감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받아치게 되면 이게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141편 5절에 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도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하나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잠언 9장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9장 8절의 말씀. 잠언 9장 8절의 말씀에 9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 8절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한쪽만 보면 안 돼요. 다른 쪽도 이렇게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의인으로 확인이 되는 사람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로 책망이 통하긴 하나 거만한 자에게는 책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그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들끼리 하나님을 아는 자들끼리는 또 책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책망 없는 관계는 이게 거짓 관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 말씀과 연결해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또 한번 읽어봤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여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목회자들 생계를 잘 책임져 줘라. 그런 말로만 해석될 것이 아니고 가르침을 받은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여야 한 것은 책망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나눔의 교제의 모습 안에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시편 141편에 그들이 나를 책망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또 나에게 그러한 불편한 진실을 말할지라도 내가 그걸 머리에 기름으로 여기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재앙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더만 잘 당했네. 그렇게 이제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어려울 때는 또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자, 뒤로 넘겨서요. 134페이지 읽어볼게요. 예레미야는 왕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과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진리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완악한 마음을 고집할까요? 아니면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주님께 돌아갈까요? 영적 몰락이 완악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면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회개로 인도할 때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고 무시하고 하던 대로 계속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시드기야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자, 거기 본문을 읽어주시 바랍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여호와 나라의 땅을 보고와서 내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마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서 가고 나를 야단의 지붕으로 거들려 여기 가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소서.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이 칼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어쩌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무르니라. 네, 왕이 만약에 하나님께 돌아갔다가면은 고관들을 불러다가 다 이제 그 정책을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하는 거를 지금 이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영적인 몰락에 진노하십니다. 그 본문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선하신 것을 바꾸시고 그러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주시사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우고 그의 말씀을 무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가려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들어갈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과 노인과 연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세속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물과 왕과 왕들의 그런 아들을 가져가고 또 하나님을 불쌍하시고 예루살렘 백성을 그들의 모든 음식을 쏟으시며 그들의 모든 귀한 것들을 칼에서 살아난 자를 그가 활로 사로잡아가면 우리가 거기서 갈대와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화살이 동시할 때까지 이르리라. 이에 그가 말하여 땅에 이징을 우리같이 안식을 칠수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백성들의 영적인 몰락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네, 위의 본문에 그 하나님의 경고가 역사적인 현실로 펼쳐졌습니다. 그게 경고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앞에 본문을 보면은요. 15절 말씀에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백성에게 보내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신들은 메신저예요. 그 전달자들을 보내셨다. 오늘날에도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도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지런히 이제 사신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또 벌써 우리가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선포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요. 이 세상이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거다. 이미 심판 아래에 있다. 이제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심판의 현상을 아직 못 볼까요? 예.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을 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까요? 그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지만 하나님이 지금 그 심판을 지체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심판이 지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심판은 선고가 되어서 실행을 해도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 때문에 심판이 지금 계속 지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거를 베드로후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포인트 3번에는 베드로후서 3장과 연결된 많은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을 또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겨주셔야 그리고 또 천년이 하루같이 여겨주셔야 지금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서야 하나님이 시간대로 만약에 계산대로 그냥 실행해 버리시면 우리는 벌써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여기 15절로 옮겨가서도 한번 더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여기 오래 참음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상의 심판만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도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참 잘못된 일들을 많이 벌였는데 거기에 참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아직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결과를 어떤 뭐 재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안 생기고 있네. 뭐 이거를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한 거를 깨닫는 순간에 이제 머리가 쭉 서버리는 거죠. 그랬구나.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달라지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벌써 심판을 받은 세상이었다고요? 요한복음 3장 18절 제가 찾아서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찾아와요.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자기 죄로 당하는 심판이에요. 사람이 자기 죄로 죽는 심판이에요.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아담 죄지었으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너 죽는다 그랬으니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고요. 내가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네?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네? 끝났네? 그 뭐 말씀은 효력도 없네? 그게 아니라 아담은 벌써 심판을 받았어요. 그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는 긍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긍휼. 그렇잖아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다.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긍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런 거는 있지도 않겠네. 그렇게 우리가 무시하고 조롱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계속 읽어보면서 베드로후서 3장과 좀 연결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종말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평소처럼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하던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희미해져 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베드로 시대의 사람들도 자기들 삶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증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새 왕국의 도래를 예고합니다. 마침내 종말이 오리라고 경고하며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관점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상황적 증거에 근거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주장하며 공의로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대한 계획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게 바로 이런 사람들의 말이에요.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모든 게 말씀으로 창조됐으니 이후에 전해지는 말씀도 우리에게 사실로 임할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일부러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0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또 여기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도적같이 임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뒷부분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세상의 상태를 보고 눈물 흘린 예레미야처럼 될 수 있을까요? 예, 이 예레미야 아까 눈물에 대해서 앞에 그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눈물이 하나님이 심판을 내기를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사실을 눈물로 상징적으로 나타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상태를 보고 눈물 흘리는 예레미야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심판 내리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모습을 내가 품고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거예요. 질문의 내용이. 우리가 그냥 메시지를 전하긴 전하는데 그냥 뭐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린 예레미야처럼 전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 그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설명 속에서도 답을 얻을 수 있고요, 조금은 더 확장시켜서 답을 얻을 수도 있는데, 이 설명 속에 뭐라고 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종말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하루하루 삶이 평소처럼 흘러가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때 긴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일상이 그냥 평소처럼 흘러가는 세월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스스로가 먼저. 그래야 그 답답함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 그것도 없는 그런 냉담하고 그냥 그런 아무런 감정도 없는 모습으로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 눈물은 또 안타까움의 눈물이겠죠. 그러니까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저는 예레미야서를 이제 눈물이라는 단어를 다 한번 찾아봤어요. 예레미야가 어느 때 눈물을 흘렸을까? 그런데 눈물을 흘린 장소가 사람들 앞이 아니었더라고요. 야, 참 예레미야 13장을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13장에요. 예레미야 13장. 사람을 만나기 전에 또 만나고 난 후에 우리에게 이러한 그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또 전할 때에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은밀한 곳에서 운다. 이게 이제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그러니까 전하기는 담대하게 전했으나 그러나 전하고 난 후에 은밀한 곳에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는 이 예레미야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안타까움을 늘 마음속에 유지해 갈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그 기도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일상을 그냥 평소처럼 흘러가는 대로 살지도 않고 또 긴박함도 가지고 답답함도 가지고 또 안타까움도 가지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그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디서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서 만나주시는 그 기도의 장소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눈물은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눈물이었어요. 그거를 제가 어디서 확인했냐면요, 1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예레미야 14장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예요.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배후에도 하나님의 눈물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할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예레미야가 또한 자기의 눈물로 느끼고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션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인내하시며 그들이 회개하도록 끈질기게 부르시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왜 하나님의 인내를 무관심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지도 알아봤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하신 진리, 즉 장차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니 준비해야 한다는 진리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유다 왕국에 예언된 심판이 임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를 강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무관심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내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장차 있을 진노를 피해 예수님께 피신할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실하셔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남은 자를 보존하고 왕을 세우시겠다고 하신 약속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 우리 죄를 벌하셨고 그를 영원한 우리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도 한 문장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인내와 의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그죠? 자, 포인트 1, 2, 3을 요약해 볼게요.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등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서로 도울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이 개개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는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일도 하고 대화도 하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갖는 것이 바로 완악해지지 않는 첫 번째 어떤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고 대화하고 또 우리 아까 베드로후서에서 말씀에서도 확인해 봤지만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피차 사랑. 진리를 순종함으로 피차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도 일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지켜가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교회도 일 중심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지켜가는 처음부터 들은 소식, 의를 행하고 또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고 또 하나님의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거. 그 참 저는 지난주 설교에도 그렇게 전했지만은 우리가 주일 예배에 성도가 나오는 거를 참 이게 격려해주고 또 반겨줘야 돼요. 교회를 나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정말 소중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왔는데 플러스를 자꾸 기대하면 그 플러스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교회를 나온다는 거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이고 그 기본이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정말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해야지. 그 기본 그 교회 나오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그 이상으로 뭐를 자꾸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니까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이 일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가족, 지역사회, 교회, 공동체 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예롭게 하며 살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아까 그 정직함을 말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진실을 말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정직하게 전하고 또 듣는 사람도 그거를 자기의 유익으로 듣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 말씀을 기초하여서 연결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영예롭게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그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고 듣고 교통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고 정직을 말한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이가 회개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열망과 같은 바람이 마음속에 일어나도록 간구하는 기도문을 써보세요 했습니다. 아까 그 예레미야의 기도 자리가 눈물의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물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뭐 기도문으로 쓰는 거야 이제 결과적으로 쓰는 거지만 쓰기 위해서는 그 글귀가 내 마음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종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우리는 지금 유예되는 심판이 유예되는 그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거. 이런 종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러한 기도문을 쓸 수 있기 위해서는 눈물의 기도 자리가 있어야 돼요. 눈물의 기도 자리. 종말에 대한 인식과 눈물의 기도 자리 그리고 또 그 기도 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회개에 대한 긴박함,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야 되죠. 그죠? 눈물의 기도 자리에서 돌아와야 될 회개해야 될 사람들의 그 회개가 긴박하고 안타깝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어야만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더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볼 때요. 신앙생활은 사실 하나님과 은밀하게 하는 부분이 더 많은 거예요. 드러나는 것보다 은밀한 모습을 은밀한 장소와 은밀한 그 기도가 우리에게 기초가 될 때 이제 나타나는 모습 안에서 정말 깊은 마음을 느끼고 또 관계가 정말 신뢰 속에 이어지고 그런 걸 이제 지속해 갈 수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지체해 주지 아니하시면 정말 우리가 견뎌낼 수 없는 많은 주변의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인내해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의 날개 그늘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오래 기다리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또 아버지 앞에서 아직도 고치지 못한 많은 모습들 주님이 참아주신 그 모습들 하나님 돌아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주님이 품고 계시고 오늘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요 우리들도 그들을 향해서 긴박하게 기도하며 안타깝게 기도하며 그들이 정말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이름 불러 기도하는 모든 정말 사람들, 영혼들 세상에 더 이상 머물지 않게 하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그 잔치 날에 정말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 될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날이 온데 아버지여, 그러하오나 하나님이 또한 이루실 모든 일을 이루시고 또 세상을 접으실 것이 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이루시는 그 뜻에 동참하여 하루하루를 또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바람은 예수 그리스도 정말 속히 오시기를 원하오나 우리 주님이 또 살려내실 그러한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안에 말씀 품고 살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